5월 7일 수요일 뉴스공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승리인가 믿음인가, 믿음인가 정신승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쉬는 날이었는데요, 잘 쉬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낸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누군가는 어려운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기를 바라고요. 아픔과 슬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큐티를 이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사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당하라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회복된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아직 포로로 가지 않은 너희들은 잘 버티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감당해라. 아니다. 곧 회복될 것이다. 2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정착하고 아이도 낳고 삶을 살아내라고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 거짓말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최면적 믿음입니다. 나의 최면적 믿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승리이죠. 정신승리는 무엇입니까? 현실에서는 실패하였거나 손해를 보았는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이긴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혹시 이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믿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승리와 믿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출발점이 다릅니다. 정신승리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자기 위로예요. 현실의 회피인데요.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근거가 다릅니다. 정신승리는요, 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자신의 바램이지만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이 다릅니다. 정신승리의 방향은요, 나의 감정 혹은 나의 자존감을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자 하나님께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현실 인식인데요. 정신승리는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고통을 인정하지만 삶에서 최선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가 다릅니다. 정신승리는요, 그럴 리 없어,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신승리입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실과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길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처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며 그리고 그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포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민족의 노예라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정신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15절 말씀처럼 포로되지 않은 자들은 버텨라.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으신 분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신실한 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진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섬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하고 외치면 뿅 하고 나타나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신앙, 최면적 신앙, 최면적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살리지만 거짓은 무너뜨린다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거짓 예언한 예언자들 향해서 한 말씀인데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하반부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한 자라. 23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으로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거짓 예언들이요, 아무런 영향이 없었더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을 말미암아 흔들리고 잘못된 길에 서게 되고요. 그것을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참 많이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선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정말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일반 백성에서의 입장에서의 선택은 아마도 자신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목사님들입니다. 분명히 다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분명히 다들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아마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더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일 것이다라고 붙잡지는 않을까요? 참 저는 속상한 것이 이 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탐욕적인 말들과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치적인 말과 혹은 자신들의 뜻을 투영하기 위한 거짓된 말로써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그저 따라간 성도들은 그저 따라갔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들마저도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암세포는 죽은 세포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무제한으로 증식하며 다른 조직으로 침범하거나 전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자신이 사는 것이죠. 그러면 암세포는 언제 죽느냐? 전부 다 죽게 되면 그제서야 암세포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을 왜곡되어 거짓되어 본인이 원하는 말로 할 때는요, 이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암세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죽게 만들고요, 모두가 죽을 때 자신도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말씀은 모두를 살리지만 거짓된 선포는요, 모두를 죽게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자기가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녔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나님은 너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든다, 혼자서만 생각하십시오. 옆에 있는 믿음 연약한 자를 흔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저를 위해서, 김주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거짓으로 흔들거나 넘어뜨리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오늘 정신승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냅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승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또 일송아이를 맡은 저와 우리 김주현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